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가 지난 그 7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배웠죠. 그 언약은 약속입니다. 두 당사자 간의 약속이죠. 집을 사는데 집이 참 괜찮아요. 그래서 이 집의 가치가 1,000원이라고 합시다. 너무 좀 현실감이 없나? 1억이라고 합시다. 그것도 좀 현실감이 없어요. 3억은 해야 돼요. 그래요. 집을 사는데 3억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집주인은 뭘 내나요? 집을 내놓고 살 사람은 3억을 내놓고, 그죠? 그래야 계약, 언약이 성사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도 우리 것 좀 내놓고, 하나님께서도 그 구원의 은혜를 내놓고, 이렇게 해서 계약이 돼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지는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어요. 그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근데 참 말을 안 듣지요. 그죠?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해요. 참. 그래서 먹어서 이제 그 기회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고, 이제는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다 주시는 거죠. 아까 집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집주인이신데 우리한테 그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러면서 3억도 대신 내주시는 거죠. 집값도. 그 명예는 우리로 돌려주시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은혜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형식이 언약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감사하고 기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그 신앙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8장이 제목이 뭐죠?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하여입니다. 언약에 관하여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올까? 그것은 언약을 이루는 그 일들이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중보자, 우리가 아까 집 사는 얘기 했으니까 그 집 사는 용어로 따지면 공인중개사, 그치? 그 중개사, 중보자 누가 세웠는가? 오늘 1절에 처음 세 줄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되게 길지요.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뭘 생각했는데 깜빡 까먹었어요. 누가 세우셨어요? 제일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위하여 중보자, 공인중개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중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제는 뭐냐면 중보자로 세운 자, 공인중개사가 누군가 하는 거잖아요.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떼떼떼서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셨다. 아하,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우셨는데 그 중간에 세운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하면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서로 갈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고,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 멀어요. 그 먼 사이에 누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중보자를 세우신 거죠. 그 중보자라는 게 뭔가? 중보자는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죠. 중재자, 그죠? 그러니까 중재자를 세우셔서 그 중재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자가 없이는 은혜의 언약을 누릴 수 없어요. 이 중보자가 없이는 생명과 구원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 중보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뭐 할 수도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에 그걸 끝나요. 그죠? 왜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성차별적인 발언이네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자를 꼭 들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왜? 하나님 아들이니까? 우리가 신앙고백에서 읽은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우신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니까.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 말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그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웠다면, 예를 들어서 마리아를 세웠다든지 사도들을 세웠다든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세웠다면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겠죠. 그래서 저 옆 동네, 그 옆 동네 가면 예수님이 중보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들어가는데 보면 왼쪽에 뭐 있어요? 가보셨어요? 여기 불광동 성당? 들어가면 왼쪽에 뭐 있어요? 마리아 상. 오른쪽에는요? 베드로 상, 예수님 상이 있죠. 그럼 어떻게 다 돌아오면 기도하죠. 왜요?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자는 누구만 아니다. 예수만은 아니다. 그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가 열을 잇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우신 중보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올라가는 게 중보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저는 되게 용어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용어를 잘 알고 써야 은혜가 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매월 셋째 주일날 뭐 해요? 오후에? 중보기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중보기도회 뭐 중보기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헷갈려요. 배우기는 어떻게 배웠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 이렇게 배웠는데 누가 중보기도해요? 내가 중보기도해요. 이거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용어를 좀 잘 살피면 좋겠다, 그죠? 쓰더라도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를 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왜 중보기도라 그러는가? 보통 중보기도회 할 때 중보기도는 날 위해서 기도합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정말요? 맨날 내 기도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기장탕 남 기도하자 그래도 내 기도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뭐예요? 남 기도하자고 모이는 거고 남 기도하자고.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그 사이에 드려야 될 기도를 내가 대신 드려진다 그래서 중보기도예요. 그죠? 근데 중보라는 말이 똑같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한다고. 옛날 어른들은
우리 최성희 사모님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중보기도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썼는가? 도고라고 썼어요.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도고. 이 도고는 뭐냐면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좋은 단어가 성경에 있는데 굳이 이게 오해가 있는 단어들을 많이 써서 우리도 이렇게 확 도고회 이렇게 바꾸면 좋겠지만 뭐 쉽지 않으니까 중보기도에 이렇게 쓸지라도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좋겠죠. 원래 중보라는 말은 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이게 중보다. 그 중재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일이 중보자 없이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죠? 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안 되고 꼭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사니까,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대단히 자존감이 높은 건 좋은데 자만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맨날 어디 가가지고 맨날 주눅들어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무언가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다. 그죠? 그런데 이 중보자는요, 중보자로 세우신 그분을 보통 우리는 예수 뭐라 그래요?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우리가 낮 시간 때 했어요.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하면 뭘까요?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예요.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라고요? 그렇죠. 메시아라 그랬죠. 이 메시아는 안 줄고 잘 들으신 분들은 대답을 잘 하시네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죠? 말이 다르다. 학교와 스쿨이 같은 거하고 똑같은 거라 그랬어요. 학교는 한국말이고 스쿨은 영어인 것처럼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라 그랬죠. 같은 말이라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 근간에 자주 하네요. 구역장 성경 공부대 하다 보니까.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아이고 참 주여.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 이름만 알면 되지 무슨 뜻까지 알려고 해요. 그죠? 김교훈이만 알면 되지 뭐 교훈이가 가르칠 교재에 공훈자인지 무슨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 그건 알아야 돼요. 예수라는 말은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의 뜻인데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군가 보면 구약 시대에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직종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입안에서 계속 맴도는데 안 나오죠. 대답을 계속 유도하는 이유는 그래도 입에서 말이라는 걸 해야지 좀 잠이 잘 안 와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새 구약 시대의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자, 첫 번째는 가장 쉬운 거. 그것이 선지자. 그죠?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그죠?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어디에 나와요? 우리 처음 이제 아론과 그 아들을 세울 때 기름 붓잖아요. 세 번째는 그 제사장, 선지자 해석은 뭐 하나 남았는데? 뭐 다윗도 있고, 뭐 사울도 있고, 누구예요? 그지 왕, 그죠? 그래서 사울 기스의 집에 가가지고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사무엘이 뿔에서 기름을 붓잖아요. 이 사무엘 안 되겠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다시 세워야 되니까 또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형들이 쨍쨍하게 쫙 있는데 막내 아들 불러다가 거기다 기름을 붓잖아요. 그죠?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졌었어요. 겹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죠. 그죠? 다윗은 왕인데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라 그렇죠.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왕 따로, 제사장 따로, 선지자 따로예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이요, 이제 전쟁을 눈앞에 두고 막 마음이 초조한데 부른 사무엘은 안 오니까 자기가 뭐 해버려요? 제사를 지내버리죠. 그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너 1차 경고. 그치? 할 수 없었어요. 서로의 일들을.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잖아요.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겠어요. 그러면 이왕 존경받고 추앙받는 건 왕 쫓아내버리고 내가 왕하면 되지 뭐. 하나님 말씀도 나에게 임하겠다. 말씀도 내가 전하겠다. 내가 왕도 하지 뭐.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 왕, 제사장, 선지자가 서로 각기 다른 직분을 주어서 구약시대 때 있었어요. 이 세 직분은 다 뭘 예표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직접 오셨을 때는 한 몸에 본인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감당합니다. 그죠? 자, 우리 밑에 성경 교재 보시면 사도행전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뜻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 그 자체이시죠.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낮 예배 때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이신 그분께서 말씀 자체이시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권위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체로 선지자의 직분을 충분히 감당하셨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해석해서 설명해서 전하는 역할들을 다 감당하셨죠. 그러나 또 예수님은 한 몸에 선지자이면서도 모두 가졌어요.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자, 시편이래 3번 보시면 히브리서 5장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도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그 제사의 내용들을 그대로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도 하셨고 대제사장의 직분도 하셨고 심지어는 제물의 역할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께 유월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다 바르면 얼굴에다 쫙 바르면 그저 문지방과 설주에다가 바르고 그 집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죽이실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겠다 그 집을. 그래서 넘어간다는 말이 한문으로 유월이에요. 그 영어로 pass over입니다.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라는 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친히 제사장도 되세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다고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세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뭐 했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사함을 받았죠. 그 역할 누가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의 역할도 그 삶 속에 다 하셨구나. 그럼 뭐 남았어요? 왕 남았죠. 왕. 그죠? 시편 2편 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누가복음 1장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단순히 한 집안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건 뭔가 그냥 단순히 군림한다는 내용만이 아니라 다스리신다는 것 안에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원수도 갚아주시고 정복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왕으로서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하신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랬을 때 그리스도 안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이 다 들어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읽은 신앙고백서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뿐만 아니라 뭐로 표현되어 있는가? 교회의 머리와 구주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몸이, 그러니까 비유하죠.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면 제일 머리 위에 그 모든 것을 관장하고 주장하는 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교회의 머리. 구주라는 말은 뭐죠? 구주는 요즘 애들 좋아하는 말로 줄이는 말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요즘 이렇게 줄이는 말. 올려? 올려. 요 옆에 가면 그 올리브영이라고 뭐 파는 데 있어요. 그 다 애들이 올리브영 안 하고 올영 그러더라고요. 근데 구주라는 말도 줄임말이에요. 그 어떤 말이죠?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고 그 건져내신 분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주, 우리가 오늘 찬송 예배 전에 예배하면서 85년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구주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함축돼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교회의 머리와 구주가 되신다. 우리 6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순서가 이렇게 돼요.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그를 상속자로 세웠다가 아니고 순서가 어떻게 해요? 만유의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언제 일어난 것 같습니까? 이 일이 창세 전에.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일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하는 거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셨다.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상속자로 삼으셨으니까 이 온 세상은 또 누구의 것입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아멘.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주었는가? 세상의 심판자로
오셨다. 그리고 택하시고 임명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아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리스도는 이러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자, 위에 다시 박스로 넘어가시면 1절 그 두 번째 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게 한 백성을 그 후사로 주시고 때가 되면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칭이 되고 성화되며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그리스도에게 한 백성을 후사로 주셨다. 이 한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신 바.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우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택한 자들, 예정한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얻고 부르심을 받아 칭이 되고 성화되며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영화 빼놓고는 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까 이제 청년들 전도지 만들었지만 전도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셔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에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니까요. 그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은 성화와 영화의 차이가 뭘까요? 성화와 영화. 자, 성화. 자, 시간으로 따지면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화는 뭔가 하면 점점 거룩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요, 거룩한 삶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제 나이 점점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나이 드실 때마다 아유, 나는 이제 뭐 다 성화됐어, 이러신 분이 있어요? 아,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거룩해질 일이 없어. 우리 최성희 사모님, 그 최영기 권사님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정도 됐으면 다 거룩하지 뭐 더 이상 안 거룩한 일이 없어, 이래요? 아니지요, 그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게 성화예요. 그런 신자에게는 그러한 속성도 있고 그러한 사명도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애가 되지 마십시오. 그렇지? 나이가 드시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세요. 그렇지? 그게 성도에게 주어진 속성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는 완벽히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 많은데 이렇게 보니까 이야, 저분은 흠이 없어, 이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가면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그런데 그쪽에서 거룩한 것과 지금 우리가 그래도 좀 때가 좀 묻어 있어도 좀 거룩하잖아요. 그 거룩함을 어떻게 나누는가? 성화라는 것은 거룩히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면 영화는 이제 완벽히 거룩한 상태. 그래서 오늘 보면 칭이 되고 성화되며 영화롭게 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평생도록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들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가면 비로소 영화로운 그 모습으로 있다고요.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러나 자원하고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는 그러한 상태로 변해가는 것이죠. 영화와 성화는 그렇게 다릅니다. 나중에 또 한번 여쭤볼 거예요.
자, 뒷장으로 넘기셔서 2절 보십시다. 이제 삼위일체 나오니까 좀 이제 머리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 줄 읽읍시다. 시작.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한 본체이시고 동등하시다. 때가 참에 사람의 본성을 취하시되. 여기까지. 자,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삼위일체 하면서 참 어려웠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인정하자 그랬던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표현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마치 몇 분처럼 표현되죠? 세 분처럼 표현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보통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구별하라고 성자 하나님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이라 그러는데 그 보혜사를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죠?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그죠? 아브라함에게, 아니죠, 모세에게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소개하죠.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인데 성자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그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치? 이 참 어려워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펴놓으면 그거예요. 그런데 이 셋이 뭐라고요?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막 참 미치고 활짝 뛸노릇이지. 그죠? 아니, 아무리 봐도 셋인데 왜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냐고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는데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마치 세 분처럼 계시는데 세 분이 다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래.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만 그대로 믿자. 이게 이제 우리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을 그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니까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했어요. 삼위일체라는 거 뭐냐면 위격이 셋인데 본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one essence, three persons예요. 본질은 하나인데 그 안에 세 격이, 위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려운 것 가운데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렇게만 나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뭘로 연결시켜야 되냐면 삼위 하나님으로 연결해야 돼요. 삼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원로 목사님 때부터 대대로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찬송 드릴 때 그 찬송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별로 모르겠는데요. 많아요.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고 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삼위 하나님이 조금 명확하게 구별되어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신다든지 성령으로 표현되든지 할 때는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보다는 그 위격을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를 위격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자, 1번 사람이다. 2번 하나님이다. 3번 둘 다다. 4번 난 모르겠다. 자, 몇 번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잘 배우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해 보려고 어떻게 풀이하려고 노력을 했냐면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자, 나를 봐라. 나는 교회에 오면 목사지. 그죠? 근데 집에 가면 애들한테는 아빠예요. 그죠? 내 아내한테는 남편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야. 자, 이해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쉽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이단이에요. 그 양태론이라 그래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얘기하고 연결되네요.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이셨는데 신약시대에는 성자가 하나님이셨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죠. 뭐가 문제예요?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신학자들 중에 신은 죽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으로, 신약시대에는 성자로 나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풀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하기는 너무 좋은데, 그죠? 목사고 아빠고 남편이고, 이해하기는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있는 그대로 받아라,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시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해 못한다.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그렇게 소개하신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 이해해 보려고 계속 뭔가를 하면 잘 풀려가는 것 같은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제 양태론만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언제부터 싸웠냐면 1세기 때부터 싸웠어요. 200년,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2023년, 4년이죠? 200년, 300년 때도 이 문제 갖고 싸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것을 정리된 내용들을 그대로 받을 뿐이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하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표현하기 좋게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으니까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분이 한 분이시다. 어렵죠?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본성을,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다. 이게 뭐냐면 사람으로 오셨다, 이 얘기예요. 자, 계속했습니다. 인성에 속하는 모든 본질적 고유성과 공통적 연약성을 가지셨으나, 이 얘기 뭔가 하면 사람하고 똑같다. 한 가지만 달라요. 뭐가 달라요? 죄는 없으시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그녀의 본질을 취하여 잉태되셨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봅시다. 예수님은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야 됐을까요? 우리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죠. 그죠? 아마 제가 사도신경도 몇 번 설교했으니까 몇 번 했을 건데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다 맞습니다. 안 들리긴 했지만. 자, 사람은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죄인이죠. 왜 죄인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죄를 지었어요. 그게 처음 죄 지은 거예요. 그 처음 죄가 원죄라 그럽니다. 그죠? 원래 처음 죄예요. 근원 원자 그 원죄예요. 그런데 그 원죄는 아담만 지었는데 아담이 모든 사람의 첫 사람이다 보니,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땅에 오다가 보니까 아담이 대표로서 죄인이니까 그 뒤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죄를 뭐라 그러냐면 죄에 대한 책임이라서 죄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서 잉태하여 출생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 중에 사람의 죄는, 자기의 죄는 누가 담당해요? 자기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죄를 아무리 부모가 사랑한다고 대신 져줄 수 없어요. 자기 죄는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막이에요. 까짓것 내가 지고 가지 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죄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라고.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정하신 대로 그를 구원하셔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죄는 사람으로 대신 져야 되는데, 자기 죄를 자기가 지는데 대신 지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러니까 최인성 권사님한테 죄신 지라 그러겠어요. 최성희 사모님한테 죄신 지라 그러겠어요. 최영기 권사님한테 대신 지라 그러겠어요. 대신 지라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다 죄인이니까. 그럼 죄가 없는 누군가가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피 줘버린 사람의 죄를 대신 져줄 수도 없잖아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져야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그 죄를 대신 져야 되겠다. 그런데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으니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자식은 안 되지만 성령께서 마리아 안에 잉태하게 한 자식은 죄책이 없으니까 죄가 없으시죠. 그러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마리아라는 사람이 났어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아주 근원부터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태와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제 제가 말을 많이 하면 힘드니까, 자, 그러므로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변화됨 없이, 혼합 없이, 혼동 없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었다. 자, 이럴 수 있어요?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혼동되거나 결합되거나 섞이거나 분리되는 것이 없이, 그게 뭐냐면 그 한 인격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다 들어있다는 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나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행적들을 볼 때 좀 구별해서 볼 때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이거는 인성을 따라서
이해해야 되겠구나. 아, 이것은 신성을 따라서 이해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시절에 이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혼자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확신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좀 그가 점점 인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또 그리스도의 중보자인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겠지요. 그러나 신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다. 신성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지금 저도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눈을 딱 쳐다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집에 가스불을 안 끄고 왔는데 막 이 고민하고 있나. 그게 무슨 마음속에 생각을 좀 알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아셨죠. 그죠?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의도까지도 다 알고 파악하셨죠. 그것은 인성이 아니라 신성을 따른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십시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시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되 우리의 이해와 지식을 따라 알지 않게 하시옵소서.